찬양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저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하면서 말씀 후에 실천을 하시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시고 교회 문을 나서실 때 내가 이제까지 알고 실천하던 것에 고칠 것 넘버 1, 넘버 2, 넘버 3 나는 반드시 고쳐서 이제부터 새 삶을 살겠다 하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한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해보세요. 우리 전기현 장로님 여러분들이 다 저랑 함께 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분의 열정을 어떻게 본받을까 하는데 오늘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다 우리의 마음에 표현이 하나님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 대신 예수님 먼저 각 촌과 성에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자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여러 가지 놀라운 말씀 주셨습니다. 능력으로 덧입게 하셨습니다. 가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마어마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니까 들어가면은 사탄의 진을 파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이 도전하기 때문에 가만 안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무지무지한 투쟁이 있고 핍박이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만 따라와야 된다. 일로 인해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들어가도 영적인 싸움이니까 집에서 먼저 너희들을 반대하게 될 거야. 너희의 원수 네 집안 식구일 거야. 뭐 이런 엄청난 복음을 하여튼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보다 뭐든지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아. 나는 그런 예수님 그런 주님 아니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을 각오해라. 엄청난 핍박을 너희들이 반드시 예상해야 될 거야. 그리고 나를 그렇게 열심히 좇으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인정해야 돼. 그런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허락해 주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다 잃어버리면 반드시 보상을 받고 마가복음에 특별히 보면 여러 가지 말씀했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런 부모, 자식, 그 외에 전토나 집이나 다 잃어버리면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 성경 말씀은 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는 게 어리석은 생각이랍니다. 가르쳐드리는 의미에서 저에게 말씀하는 의미에서 성경 말씀은 틀림없죠. 좋은 것만 기대하지 마라. 핍박을 겸하여 받아. 그리고 지난주에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잃어버리면 얻게 된다. 자 이제 거기까지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If we are Jesus, if we are standing at the position of Jesus, okay? If you were Jesus, how would you conclude your sermon? How would you conclude your address? Sending the disciples to the castles and villages. 영어로 못 알아듣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장장한 그런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이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진짜 이거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잖아요. 한 번쯤만 대답하셔도 좋은데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시는군요. 네. I think that is the wisest way to respond to me. 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가만히 계셔야 지혜로우실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중간에 되고 안 들리시고.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요 어마어마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고 어마어마하다. 그것이 비교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진짜로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보내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권위를 입혀줄 거야.
그게 첫 번째 대준입니다. 너희들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가고 하나님이 같이 가셔. 지금 그런 뜻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간다. 내가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권위를 생각하면 두려워할 거나 물러설 거나 괴로워할 거나 그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정말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이 가신다는 거. 하나님이 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다 주셨으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 말씀이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깨달으시고 믿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가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뭐하냐고 시비하고 어떻게 도전할 수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과 마귀는 게임이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드리지만 허락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강하게 세우시고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실 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사탄은요 이미 다 끝난 존재예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태영 목사님 마지막 오늘도 이 내구주 예수를 그 찬송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돌았어요. 아니 19년이나 신앙생활 비밀이 하시다가 잡혀서 다 죽는데 자식들도 그렇고 당신 자신이 벌거벗겨 가지고 이 엄청난 트랙터, 이 도로공사하는 그 트랙터를 가지고 발에서부터 이렇게 오징어처럼 눌려서 죽이는 그 순간에 부른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돕사. 엎드려 비는 말 들으셨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던 생애보다 예수님 믿는 생애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찬송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모든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엉터리 같은 이 공산주의자들 앞에 너희들 봤니? 나를 믿는 것은 생명보다 강한 거야. 봤니?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셔.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특별히 그런 권위를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고 용기로 나가고 확신으로 나가고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지자상 그것을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 예를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우리 최건동 목사님, 그분 성함이 권능이에요. 원래는 봉석이죠. 권능으로 이름이 바뀌셨어요. 한 번은 부자의 집에 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요 정말 핍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야속요, 뭐 조상도 모르는 놈들, 뭐 그놈들, 그것들 오면 다 쫓아내버려야지. 맨날 핍박받으니까요 맨날 얻어터지고. 한 번은 부자 집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얻어터졌죠.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이분이 그냥 가지 아니하고 대문을 붙잡고 기도를 하십니다. 사랑으로 하셨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부자가 보니까 자기 집에 엄청난 재앙이 내리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붙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선생님, 나 잘못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자, 세계 모든 선교 역사가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요 연구를 더 많이 해볼 가치가 있어요.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고생도 하시고요. 뭐 별얘기가 다 많잖아.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을 향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니까 말이 펄쩍 놀아서 예수 순사가 떨어지고 별일이 다 많아.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배정시에도 얼마나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맞으면은 한 대 맞으면 예수 천당, 또 한 대 맞으면 불신지요. 우리는 그런 이 살아있는 생명을 선언하던 우리 선조들로부터 지내받고 그 선조님들의 영적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건 너희들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상이 주어질 거야. You'll get prize. 여러분들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우리 뭐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것만 생각해도 우리 장로님도 진지하게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냐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를 목숨까지 다 내놓으라고 해서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내놓아야 돼요. 뭘 더 필요로 하십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지옥 가던 길을 돌이켜서 천국 가게 하셨는데, 아니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자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거래요.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안 믿고 근데 어떻게 복음전도 안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복음전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냅시다. 조금만 더 입을 열읍시다. 무슨 기적이 생기는가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소에 아시던 말씀이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같이 나눠받는데요. 쉽게 표현합니다. 쉽게 해야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들은 물론 이제 선지자, 의인 그리고 소자 다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복음 전하면은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소외당하고 불이익 당하고 가난하고 얻어 터지고 맨날 그 구석의 인생이 됩니다. 저 변두리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서 대접을 하면 그분들이 받는 상을 같이 나눠갔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금방 아셨죠? 그죠? 왜 제자들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선언하니까 선지자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못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선지자 하는 이야기예요. 요약하면. 꽤 강해설교에 조예가 있고 우리 한국에도 귀한 분들 많이 계시죠. 열심히 글을 쓰시는 분, 교회도 크게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시서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왜 선지자의 상을 받느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제자들이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가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도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지자, 내가 받을 선지자상, 제자가 받은 선지자상, 그 사람도 선지자상 받고, 그래서 자꾸 선지자상이 늘어난대요. 재밌어서 소개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 말은 주로 그렇게 열심히 같이 하면 같이 나눠받는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내가 선지자도 안 했는데 선지자님 서포트만 하니까는 선지자의 상을 받았다. 얼마나 큰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도 그런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엘리야, 참 그 악한 정권과 얼마나 피신하게 싸웠습니까? 왕과. 그런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보냄받은 분이 누굽니까? 보냄받은 사람이 놀랍게도 시돈의 옆에 있는 사렙다예요. 가난한 과부예요.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 가난한 사람 이제 다 기근이 들어서 마지막 한 줌 남아있는 밀가루, 마지막 몇 방울 남아있는 기름.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솔가지 몇 개,
나무 조각 몇 개 갖다 가서 이걸 부어가지고 당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런대요. 근데 내가 말합니다. 그거 먼저 구워서 나에게 가져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다 먹게 된다고 그러신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대접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논하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았어요. 선지자에 해당되는 상이 3년 반 동안 굶어 죽지 않는 거죠. 엘리사에게도 수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생활이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엘리사가 다니는 모습 보니까는 외로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거처 없어 보이고 그랬는지 남편하고 상의해서 조그마한 거처를 마련해서 늘 거기에 편안하게 쉬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고마워서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에게 뭘 해줘야 되겠느냐. 고위 관리들에게 좀 이야기해서 뭘 해줄까 그러는데 와서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말하기를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돌아오라 그래가지고서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가슴에 품을 거요. 믿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마지막에 소자 중에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소자는 사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애칭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세상에서 볼 때 소외되고 버려지고 소자 같은 그런 존재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성지에 이 물이 얼마나 귀한 거 아시죠? 그래서 땀나고 덥고 갈증날 때 시원한 물 한 잔 갖다가 대접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고맙겠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잃지 않게 하시겠대요. 상받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감격으로도 하지만은 상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기쁨으로 열심히 더 하십시다. 우리 유 목사님 고마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저도 눈물로 그 찬송을 부흥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 불러야 돼. 여러분들 작은 소자에게 작은 거 그저 주나 마나 그저 위가 하나 마나 인정 하나 마나 그까지 이룰 수 있는데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을 받게 해주신대요. 필리핀에 11살짜리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을까요? 자기 학교 다니는데 친구들이 다 자전차를 타고 오니까 그게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하고 나도 좀 저축을 해서 언젠가 자전차를 사야지. 결심을 하고 저금통에다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부모님이 걱정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른들이니까 그러셨겠죠. 아니 어느 날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데 특별히 어린애들이 많이 굶어 죽는데 세상에 안 됐어. 아들이 듣는 것 모르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서 돌아갔습니다. 잠자리에 들으려고. 가서 돼지 저금통을 넣는지 하여튼 저금통 보니까 흐뭇해요. 가서 들어보니까 꽤 돈이 모았어요. 미소를 먹으면서 참여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자전차를 사겠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를 갔다 오는데 하루 동안 무엇을 생각했는지 저녁에 와가지고 학교 후에 와가지고서는 그걸 들고서는 빵집에 갔습니다. 어저께 부모님께 들은 말씀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걸 갖다 가서 빵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빵 주인이 놀라가지고 웬일이니? 아저씨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뜯어보니까 14페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빵을 꽤 큰 돈인 거예요. 엄청나게 사서 아저씨 이거 저 혼자 못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거 가지고 가서 YMCA에 갔다 기증을 했어요. 간사가 나와가지고 이거 웬일이니? 자초정을 다 듣고서 저는요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아직 어리고 그곳에 제가 이 빵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성의만 받아주세요. 어떻게 선생님 좀 저 대신 해주세요. 이 간사가요 놀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YMCA 회원들을 다 모집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어린아이가 해가지고 빵을 이렇게 몽땅 사왔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서 부지런히 나누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진짜 한번 제대로 도와줘 봅시다. 그래서 회원들 시켜서 다 이제 나누고 분배하고 사고 그래가지고요. 14페소가 무려 100배 가까운 1254페소가 됐어요. 사가지고 다 나눠주고 보내주고 꽤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베풀었죠. 근데 3일 후에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3일 후에 편지가 나왔습니다. 현금과 함께 왔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이것으로 자전차를 사주세요. 자전차를 사주래요. 내가요 잃고자 하면 하나님이 얻게 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이 얘를 새롭게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사람들의 사랑의 마음을 자극해야 되겠구나.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극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샬롯 장로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부족한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다시 느꼈어요. 여러분 식사, 점심 준비하시라고 애쓰시죠?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아치든지 7분의 1을 맡아서 한번 해보자. 박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해서 열심히 합니다. 뼈가 나가지고요.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이거 부담되지 않게. 우리만 아니라. 그래서 꽤 줄여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점심 먹는 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좀 잘 먹여봅시다.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학생들 한번 잘 대접해봅시다. 저희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어요. 제가요 어느 날 저희 밭에서 좀 이렇게 밭을 돌보고 있는데 그 요새 아파트에 있는 거 아마 저희 집 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거기서 뭐 온갖 쓰레기를 다 저희 프라미시스에 저희 집에 뭐 그냥 술병 뭐 별거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제가 기분 좋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희가 어느 날 잊어버리고 그랬겠죠. 창문을 열고 뭐 별건 아니지만 가져갔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말을 걸어와요. 대답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목사님 그분도 모르겠지만 대답을 하고 저야 뭐 항상 뭐 당신 예수 믿냐 그 이야기 물어보죠. 제가 이제 목사라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겠대요. 물론 좀 이렇게 쉽게 약속하는 건 있습니다만.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 주일날 9시에 너 데려가겠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당연히 갔죠. 뭐 잊어버릴 수 있고 귀찮아게 생각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이 인종차별하는 것 같아서. 히스패닉들 뭐 금방 말해놓고 잊어버리고 무시할 수 있어요. 갔습니다. 제가 가서 놀랍게도 저를 정확하게 인도하셨더라고요. 뒤에서 뭐 앞에서 잘 모르잖아요. 누르는데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뭐 주일날 뭐처럼 늦지 않다니까. 몇 번 두드렸더니 나왔어요.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저를 딱 알아보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오늘 감기 걸려서 못 가요. 다음 주일날 꼭 오겠다. 그 사람 이름 안 잊어보려고 했었어요. 데미란 사람이. 예.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을 보면은 한 생명이라도 구해내야 되겠다.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과 사랑과 기도를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겠네요. 결실을 주시겠네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꼭 현장에서 제자들처럼 파송의 메시지를 듣는 마음으로 실천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권위 있게 능력 있게 감격으로 확신으로